자, 오늘도 금요 찬양 예배 참여하신 우리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팬데믹 사태가 백신으로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요즘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기가 바로 해가 뜨기 전이라고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아마 팬데믹 사태도 지금이 가장 어두운 것 같지만 이제 곧 회복의 복된 그림자들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많이 주의하시고,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완전히 회복되는 2021년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들 마음이 많이 지쳐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죠.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예, 인간들은 때로 우리를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를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시죠. 네,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를 결단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늘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귀한 위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많은 교육자님들, 또 오이코스 리더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필요한 위로들 받고 주님 앞에 강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는데 여러분 정말 비록 화면이지만 마음을 다해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기도하네. 아버지, 때로 우리는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열악한 형편 속에서 마음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이 연말이지만 새해의 소망은 염려와 근심뿐이고 마음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백성들이 다시 한번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에 위로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당면한 사명의 걸음들 마치는 날까지 지치지 않고 열심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로 거듭나 세워지는 복된 금요일 저녁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하셨네. 아버지, 우리는 늘 내가 혼자 걷는 것 같아서 외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우리는 혼자 걷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정 걷지 못할 때 우리를 업고 가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말씀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물질과 건강이나 명예나 지위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정말 깊은 관계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구가 되어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어지는 인격적 관계로 심화되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보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이 이름을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음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엄은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셋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는 본문은 지난 화요일 말씀 묵상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룬 새벽기도에서 다룬 내용이지만 2020년을 마감하고 2021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저는 오늘 꼭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다루면서 우리가 어떻게 2020년을 마감하고 어떻게 2021년을 새롭게 열어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우리의 마음이 열린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늘보다 내일이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혜 있다라고 한 것은 걸어온 걸음들을 잘 살펴보고 걸어갈 걸음들을 걸어온 걸음의 기초에서 다시 한번 필요한 방향의 수정이 필요하면 방향을 바꾸고 속도가 좀 더 내야 되면 더 속도를 내고,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역사의 한 인물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긍정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인물 안에서 우리가 걸어온 걸음을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걸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오늘 그 인물은 축복된 인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므낫셋이라는 왕입니다. 므낫셋은 유다의 가장 뛰어난 왕 중, 아마 가장 뛰어나다 하면 다윗과 솔로몬을 대겠지만 그 다음으로 가장 뛰어난 왕을 대라면 히스기야일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순결성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런 아버지를 둔 므낫셋은,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호부에 견자 없다 그랬는데 호랑이 같은 아버지 밑에서 개 같은 아들은 나오지 않는다 그랬는데, 오늘 므낫셋은 완전히 호부 견자였습니다. 아버지는 호랑이처럼 위대하고 어썸한데 아들은 좀 개 같은 거죠. 그래서 호부 견자입니다. 철저하게 영적 실패로 유다의 완전한 멸망의 길을 열어놓은 사람을 대라 하면 므낫셋입니다. 생을 돌아볼 때 어쩌면 후회밖에 없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심하게 표현하자면 국가와 가정과 개인을 위하여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므낫셋은 히스기야가 15년의 연장된 삶을 살면서 태어난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왕위에 올라가서 또 좀 안 좋은 왕이면 한 3, 4년, 10년, 길게 10년 이렇게 왕으로 있다가 떠나면 좋을 터인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무려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 기간을 간단하게 요약한 말씀이 바로 우리 첫 번 1절 말씀인데,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나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 사실 1절과 2절은 므낫셋의 삶을 그냥 요약하고 어떻게 가증한 일을 본받았는가를 설명하는 게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므낫셋의 삶을 요약한 것이 2절인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예레미야서 15장 4절에 예레미야가 왜 유다는 멸망했는가 그 문제점을 지적해내면서 예레미야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여러분, 이 므낫셋의 삶은 단지 개인적인 오류가 아니라 유다 전체의 역사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유다 민족을 전 세계에 흩으셨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 흩어버리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므낫셋을 통해서 보려는 것은 도대체 므낫셋이 정말 실패한 게 뭐냐? 므낫셋은 어디서 실패했는가? 그래서 므낫셋의 실패를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므낫셋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우리가 2021년들의 삶을 또 새롭게 세련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저는 적어도 이 므낫셋을 통해서 두 가지 실패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을 따라 산 것이라.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계. 므낫셋이 정말 실패한 것은 우상에 숭배했다. 그거의 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실패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니까 자연히 그의 매일의 삶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네,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 관계가 틀어졌으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다, 틀어졌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 이걸 우리식으로 이해한다면 내가 교회에 가지 않는다면, 헌금을 하지 않는다면, 뭔가 열심히 섬기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진 것. 물론 맞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지만, 하지만 전체는 아닌 것이죠.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같은데,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것 같은데, 저가 드려야 될 재물, 여러분 우리 호세아나 아모스나 말라기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재물을 드리는데 받고 싶지 않다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니셨습니까? 예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다. 그게 뭐예요?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이 므낫셋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볼 때 오늘 11절부터 13절 말씀이 므낫셋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것에 좋은 그 설명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셋을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이제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죠?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므낫셋을 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를 보면 항상 그렇게 일하시죠. 주변의 나라, 이방 나라들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유다를 심판하게 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죠.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자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이제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전에도 므낫셋이 하나님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죠. 그러니까는 그가 죄를 지어서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자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다고 부르짖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던져야 되는 질문은, 죄를 질 때 므낫셋이 알았다는 하나님과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알았다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냐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관계예요. 이전에는 실패한 관계라면, 이제 하나님이 므낫셋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았다라 할 때는 이제 회복된 관계의 표현이거든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므낫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처음에 부른 이름은 야훼였습니다. 야훼. 이 야훼의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에게 주신 여호와의 이름 아닙니까? 근데 이 야훼의 이름이라는 건 굉장히 일반적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알 수 있죠. 뭔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미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그죠?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게 야훼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므낫셋이 야훼라고 하나님을 불렀을 때는 물론 그 이름의 의미 속에 그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그가 잘못 생각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저 멀리 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이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신론, 디이즘인데요. 이신론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가장 좋은가 하면, 맞다, 이 세상에는 신적인 존재가 있다. 하지만 그 신적인 존재는 세상을 창조만 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세계를 인간에게 그냥 맡겨줬다. 그래서 그 신이 다시는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신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의 깊이에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런 이신론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득세하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여러분이 손목시계를 이거 철학적인 표현으로 워치메이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시계는 자기가 그냥 워치메이커가 만들어 놓으면 그냥 가잖아요. 그렇죠? 일일이 와서 만져주지 않아도 시계가 그냥 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He doesn't have anything to do with us.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저 멀리 있는 거,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므낫셋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으로. 그렇죠. 유다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인정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간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간 것. 그런데 이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후에 그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 할 때 이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Almighty God.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다르잖아요. 이 권능, 힘 하면 우리 안에서 영향을 미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타자, 하나님은 계시지만 나는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실 수 있는 하나님.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매일 일상의 임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하고 우리가 부를 때 그 주라는 말은 the Lord가 뭐예요? Master, owner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하고 호칭할 때 여러분, 정말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가요? 그 주님이 정말 우리 인생에, 우리의 힘에, 우리의 건강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얼마간의 물질에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신가요? 아니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므낫셋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건 그가 하나님이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았는데 므낫셋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와는 상관없는 절대 타자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지만 므낫셋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게 됐을 때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 영향을 미치시는 그 하나님,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매일의 나의 삶에 주인 되시고 매일의 삶에 영향을 끼치시며 매일의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마치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뭐가 틀어진다고 그랬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삶의 스타일이 틀려진다고 했어요. 어떤 스타일이,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렇다고 인간들이 신적인 요소를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신적인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은 더욱더 종교적이 돼요. 무슨 뜻이죠? 네, 보십시오. 오늘 므낫셋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각종 신들을 다 만들, 1월 성신에 하늘의 별부터 나무부터 모든 것을 신으로 여기며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신을 부인하지 않고 더 많은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우상을 어떻게 정의해 주셨냐면,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좋은 것인데, 우상은 무슨 목상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자녀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물질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고, 건강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지배하는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여러분, 건강의 신에 지배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므낫세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기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신삼아서 결국은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상이라는 게 아주 재밌습니다. 우상을 섬길 때는요, 우상은 철저하게 이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상에 힘이 필요할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상이 만족해야 할 만한 재물을 드리고 나는 우상의 힘을 얻어내면 그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과의 관계 속에서는 순종이라는 개념이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맹종과 복종에 불과할 뿐이죠. 결국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요, 자기의 욕심을 섬기는 것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므낫셋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자기를 섬긴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신으로 삼아 결국 자기 만족을 얻으려 했던 것.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므낫셋을 통하여 과연 나는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를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이라도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나 자신인 것처럼 여기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12장,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거는 매일의 삶의 일상에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바울이 거듭난 교인들에게 주고 있는 교훈인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전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2020년을 돌아보며 혹이라도 우리의 삶의 영역 중에, 나의 건강, 나의 자녀, 나의 물질, 직장, 이 모든 생활 중에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인 양 살아왔다면,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복된 소식인 이유가 뭐죠?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므낫세가 상상을 불허하는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지만 그가 겸비한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즉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장면에 자신의 팔에 못을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죠? 주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지금 내 손에 못을 박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용서를 선언하시죠. 이게 여러분과 저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에 맞아요, 우리가 허물된 많은 삶들의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나의 삶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할 때, 여러분, 므낫세를 보세요. 그가 바벨론 왕으로서 끌려가는 수치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즉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2020년이 아무리 암울하고 허물 많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아니,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 우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정말 우리 눈으로 보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이유, 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진자라 할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해주실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 하나님이세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2021년도를 계획하며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요 계획자이기에 돌아온 걸음 속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낼 수 있는 2021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므낫셋을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2021년도에 무엇보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더욱더 깊어지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이렇게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회복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므낫셋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가 예루살렘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 지적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의 회복이 끝까지 지속되지 못했을까? 자, 17절 말씀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절 말씀.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그 다음은 뭐죠?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적받는 내용이기도 했죠.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정해진 한 장소, 그래서 역대기에 가장 중요한 신학적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 신학을 회복하라.
성전 신학을 회복하라는 것이 역대기의 메시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포로 시대의 백성들, 다니엘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다니엘이 어디를 향하여 기도를 했다고 그랬죠?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그 성전의 방향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역대기도 결국 역대기 기자가 하려고 하였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오직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러니까 성전 신학을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회복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서 뭘 지적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가 아직도 산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 산당은요 나의 편리함을 만족하는 곳이에요. 그냥 뭐하러 성전까지 가? 그냥 여기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그거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편리함에 무서운 약점과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를 지배하는 연력학 법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질량 불변의 법칙과 더불어 또 뭐 했었죠? 엔트로피. 연력학의 두 번째 원리가 엔트로피인데요. 엔트로피가 뭐죠? 모든 것은 정돈된 상태에서 혼돈으로 나아간다 그렇죠. 정돈되어 있는 것이 혼돈, 카오스로 흘러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마음도요 관리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정원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원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처음에는 푸른 잔디가 있다가 관리를 안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잡초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게 엔트로피예요. 딴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청소한 집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죠? 더러워집니다. 낡아집니다. 그렇기에 깨끗한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유지하는 것. 깨끗한 것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마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받은 은혜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더 은혜로워질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받은 은혜를 가만히 내버려 둬서 그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귀히 여기며 그 은혜를 더욱더 성장시켜야 돼. 거기에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편안함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산당을 다 허물어 버려야 돼요. 우리의 삶의 산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것. 저희가 앞으로도 이제 팬데믹이 끝나면 여러분에게 이건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요.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자유스럽게 모일 수 있을 때 사람들이 저는 걱정하는 것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편리함으로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고 말지, 편리함을 쫓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게 많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편리함을 쫓아간다는 건 그냥 받은 은혜를 내버려 두면요 더 은혜가 깊어지는 것이. 이 산당 예배가 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치명적인 취약점이 되었는가 하면 그들이 산당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옛날에 드리던 우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린 것밖에 안 돼요. 이름만. 그런데 그 행위는 다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이름만 바뀌었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종교성이 무속신앙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속신앙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 중에 깔려 있는 게 무속신앙인데 처음에 여러분 한국에서 태동한 많은 이단들을 보면요 굉장히 무속적인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런가? 간단해요. 그들이 믿던 그 잡신들을 그냥 하나님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삶의 변화는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부르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옛날에는 천지신명에 귀천을 떠도던 귀신들인지 뭔지 상관없는데 그냥 그 이름만 바뀐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진정한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산당을 허물어야 돼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걸음.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 이름만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진정한 주인이 되어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는 좋은 소식이 뭐죠? 예, 그리스도께서 장막을 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공감하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계속 주일 예배 때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을 박해하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다고 그랬죠. 예, 40여 명이 굶으면서까지도 바울을 죽이지까지 먹지 않겠다.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근데 아쉬운 건 뭐죠? 그 열심이 하나님과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열심이 되었다는 거죠. 전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세우는 영적인 산당들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내 삶의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의 편리함이 아니라 내가 많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내가 많이 힘들다 할지라도 내 편리함과 나의 안위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산당이 없어졌다는 건요, 우리의 삶이 180도 변했다는 겁니다. 360도가 아닙니다. 360도는 그냥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산당을 섬기는 건요 360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 회개하여 주님 앞에 선다는 것, 우리의 인생이 180도로 변하는 거죠. 완전히 turn around, going back to cross. 우리의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걸음이 멈춰지고 돌이켜져서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 저는 2021년도가 바로 그런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고 마음에 크게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참을성을 잃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화가 났을 때라도 건설적인 길을 모색합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행운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좋은 예법의 선지자입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화를 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될 때조차도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가장 나쁜 점보다 가장 좋은 점을 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데 현명하고 비둘기처럼 악이 없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사악함을 고소한 듯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그의 마음과 생활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냐고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 즉 내 인생의 매일 일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의 아름다운 삶을 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을 생각하며 후회할 일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후회가 단지 후회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로 이어져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오늘 이
므낫셋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저는 2021년이 2020년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어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할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그의 마음과 생활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라는 이 아름다운 인생, 복음이 우리의 말이 아닌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정말 2021년도에 구할 것은 더 많은 물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새로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므낫셋을 거울 삼아 2022년도를 다시 돌아보고 2021년도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털어버릴 것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뉴라이프의 복된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도록 오늘 밤에라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2022년도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고 2021년도를 회복의 복된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님 되심, 주님의 임재를 인정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복된 새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회복되어질 인생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잔재물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오늘 저녁 좋은 밤 보내시고요. 내일 새벽 예배로 함께 만나고 또 토요일 날도 복된 삶 살아내셔서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복된 주일 예배 함께 성탄 주일 예배 드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샬롬.